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일,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드러내 보여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듯이 요한이 어느 날 하늘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셨죠.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장래에 있을 일이 하나씩 이제 계시가 되었고, 요한은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은 본 것은 이제 7명의 천사가 있었고 7명의 천사가 각각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천사가 이제 하나의 이제 또 자신의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이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은 그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계시된 것 이후에,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그 6번째 천사가 불었을 때 일어난 일 이후,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불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0장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말씀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좀 보시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참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힘센 다른 천사는 7개의 나팔을 들고 있는 7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다, 지금 그 얘기죠. 힘이 센 또 다른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매우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이 묘사된 모습을 보니까 매우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을 입고, 이 구름을 입고 천사가 내려오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심판과 멸망이 남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그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시지만 지금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다, 상당한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천사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더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아까 우리가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무지개, 요한계시록에 나온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던 무지개, 이 천사의 머리 위에도 지금 무지개가 있더라.
이 천사가 뭐 보통 천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무지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것을 생각하면 이 천사의 머리에 있는 이 무지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다. 또 이것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센 천사의 묘사, 세 번째 묘사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도 아주 그 위험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도 지금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기둥은 우리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이 천사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내려오시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반영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매우 권위 있는 그런 천사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물론 아까 우리가 잠깐 초반에 얘기했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 그것은 이제 닫혀 있었죠.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가 아닌 또 이제 다른 이제 작은 두루마리인데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바라본 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모습. 이 천사의 모습은 매우 요한이 본 천사의 모습은 매우 큰 그런 모습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인가요? 거기에 가면 큰 예수상이 있잖아요. 말씀을 이제 보다가 그것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그 지금 천사, 하늘을 보았는데 그의 발은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육지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어떤 그 큰 어떤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 천사가 이 땅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치는 천사이겠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천사를 바라볼 때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에 7 울의 소리가 내어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반복이 되는데, 그 사자가 큰 소리로 사자처럼 외칠 때 7 울의 소리가 났고 말을 했다. 힘센 천사답게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고, 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런데 그 외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때 7 울의 소리도 내어서 말했다. 그냥 자연의 울의소리가 아니라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내신 소리죠. 시편 29절 3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요한은 그 일곱 우레소리를 듣고 말로 이렇게 된 일곱 우레소리를 듣고 이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그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들은 우레의 말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많은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또 들려주셨지만 또 어떤 것은 기록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은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 장래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렇게 외친 이후에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는 것을 요한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우리가 뭐 고대나 지금이나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선언할 때 오른손을 들죠. 이 천사도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였는데 하나님께 먼저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맹세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묘사를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속성,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다라고 그 힘센 천사가 이제 맹세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믿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다. 이 힘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아주 우리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 진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불가지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힘센 천사가 지금 아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지금 보여진 천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외친 거죠.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그 천사는 매우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 매우 큰 어떤 권위를 받은 그런 천사.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천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이 천사가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7절에서 사실 이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원문에는 복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맹세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권위 있는 천사가, 힘센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것, 비밀로도 번역되고 또 이제 어떤 신비, 미스테리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신비,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뒤로 가면 7번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7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즉 여기서 힘센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맨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라는 것을 이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악한 세력이 또 득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없고 교회는 너무 좀 약해 보이고 그럴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힘센 천사가 지금 선포한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국 승리할 것이다. 악의 세력은 모두, 사탄의 세력은 모두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표현을 쓰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천사도 지금 하나님의 비밀,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비밀입니다. 자,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 사실 우리가 이 권위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라는 거 매우 이제 지금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뭐 맹세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힘센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면 너의 입에는 달지만 너의 배에는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에스겔서 3장 1절 같은 데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한 대로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는 매우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은 하나 있어요. 이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달았는데 왜 배에는 쓰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왜 그 요한이 이제 먹은 그 두루마리가 배에서 쓰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의 형벌,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배에서는 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죠. 조금 전에 본 에스겔 3장 1절에서도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두루마기를 먹은 요한에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위험 있는 천사, 구름을 입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정말 빛이 나고 발은 불기둥 같았던 그 힘센 천사가 한 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천사 중에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죄악의 세력이 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여서 이 세상에 죄악이 편만하고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세상 곳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제도 보면 여러분들 보신 분들 보겠지만 서울의 가장 중심,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죠. 퀴어 축제가 있었고, 물론 반대에서는 퀴어 축제 반대하는 그런 반대 집회도 이제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반대 집회를 했는데, 퀴어 축제 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동성애자들의 축제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방송을 좀 보니까 미국, 영국 대사가 와서 축사를 했더라고요.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축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좀 크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또 죽고 또 부상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시점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악한 거, 분명히 저것은 악한 것인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죠. 더더욱 악한 것인데 이렇게 죄악이 편만하고 악한 영의 세력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천사가 지금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권위 있는 천사의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천사가 얘기했듯이 선지자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비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고 사탄의 세력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두 구절만 조금 보면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결국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6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4장 9절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호와께서 유일한 왕으로 다스릴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많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최후 승리,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선으로 계속 악을 이기면서 최후 승리를,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가 들고 있던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먹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듯이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섭취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작은 천사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많은 이들에게 가서 이제 다시 예언하라라고 명령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육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두루마리를 먹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